안녕하십니까. 근 2달 만에 계시록 우리 신약 마지막 성경인데요. 그 선포를 위한 독해 22강째입니다. 오늘은 이거 제가 고칠 못했네요. 1장 1절부터 1장 20절까지 흐름을 놓고 큼지막하게 한번 전체 계과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꼭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을 쭉 흐름을 볼 때 우리말 성경 번역의 오목볼록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문제이고 원문을 직역으로 이것을 먼저 독해를 위한 선포를 위한 그 독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습득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곡해가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요, 한 장 전체를 어떻게 간단히 흐름을 본다고 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그렇게 이제 코웃음 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후 결산에 그날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물으실 때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놓고 교회를 놓고 헛소리하고 비아냥거리고 별별 꼴들을 유튜브에 보게 되면 각양각색의 사람이 각양각색으로 그냥 헛소리로 남발하고 있는 그러한 무서운 때를 당했는데 남은 이들을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귀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92강째, 내일 주일날 92강째 하는데 그냥 필요에 따라 조금씩 한 게 22번째 1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원문 성경을 읽을 줄 알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더 많이 오붓하게 깨닫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어를 하나 모르더라도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을 펴놓고 간단히 설명을 듣다 보면 기본 올바른 성경관에 대한 교리를 신앙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라면 많은 깨달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시록이 우리 옛날 앞선 사람들이 22장으로 잘라놨죠? 예. 이 장 구분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느 분량만큼을 한 장으로 정한다는 그런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또 한 절을 구분하는 것도 일정한 원리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원문 성경에 대한 그런 태도를 취했으니 그 훗날 모든 번역 성경들이 장과 절을 구분하는 원칙은 다 그냥 오목볼록이고 이른바 구약 성경을 구약 그 헬라스 말로 번역한 LXX라고 하는 70인 번역본 구약 헬라스 말로 돼 있죠. 그것을 본따서 뒷날 교회가 엉터리 방송국 되는 계기가 마련된 때 히에로노무스라는 자가 불가타 즉 라틴으로다가 번역을 하면서 그 틀을 계승해서 오늘날 개신교의 모든 성경 번역의 원형을 마련한 게 불가타예요. 로마 카톨릭의 라틴. 그게 독불형을 통해서 그대로 전가가 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건수 문제라든가 구약과 신약 성경 차례 배열한 그 편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원문은 원문대로 번역 성경은 번역 성경대로 서방 신학이 세상 석권과 더불어 배교한 교회 무리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렇게 성경관을 성경 편집 상태를 또 각 나라 번역한 성경을 인정해 주는 듯하면서 그 일관적으로 정통이든 보수든 그냥 자기 멋대로 번역하는 그래서 사람들만 끌어모아서 어떤 종교의 행태만 벌이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단, 3단이 그냥 우죽순같이 정통의 가장을 하면서 양의 탈을 쓰듯 하는 자들도 있고 버젓이 마지막 날에 그냥 자칭 예수를 자처하는 거짓 무리들도 수두룩한 이런 때 과연 누가 남은 이인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 말씀을 듣게 만드셔서 교회를 세우며 바른 교회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승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처지에서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성경관과 성경 해석관을 어떻게 고백하고 내가 어떤 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통신앙 고백으로 가입했는가, 들어섰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금 심각하게 진정으로 돌아보는 불쌍히 여김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시록이라고 뭐 옛날에 뭐 말세론 뭐 그런 말로도 번역하잖아요. 또는 교리용어로 뭐 종말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계시록 처음의 단어가 이게 아포칼립시스란 말이에요. 이거를 쫙 다 설명한 거예요. 끝까지.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렇게 저렇게 구약 계시까지 힘입어서 요 당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의 그 당시 7교회를 중심한 그 선포라는 그것을 놓고 그 후에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건데 아포칼립시스를 설명한 겁니다. 요건 창세기 즉 창세기 필두로 출애굽을 중심해서 40년 광야 교회를 기록한 토라 원토라 창세기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 거기도 역시 아포칼립시스를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구약 용어로 뭐 아포칼립시스는 이건 헬라스 말이니까 구약 원문을 기록한 오늘날 우리가 보존돼서 계승한다고 하는 그 글자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 단어랑은 좀 사뭇 다르고 또 신약 계시를 기록할 때 어떤 기록 방식이라든가 헬라스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할 때 이러저런 것들을 고려할 때 구약을 꼭 신약 헬라스 말의 어법처럼 들어서서 구약을 보려고 하면 무리가 생기고 뒤틀릴 수 있어요. 구약의 언어라고 하는 그 세상 타락한 낱말 중에 한 개 지워진 그것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닦아내가지고 신령한 도구로 쓸 적에 어떻게 특별한 계시로서의 품위를 지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했겠는가 하는 것들을 고려할 적에 아주 생각되는 바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원문 성경, 신약 원문 성경 구별되지만 성경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계시로서 일치하는 거예요. 본질상 일치한단 말입니다. 외형상 언어라든가 또는 계시의 분량이라든가 하나님 구속 경륜을 통해서 그런 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분명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뭐 뒷날 번역한 뭐 영어 성경이 좋다, 어떤 나라 성경이 좋다고 해봐야 그거 다 사람 본의로 세상 본의로 놀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99% 바른 것을 이어받는다고 해도 1%가 그런 처지에 빠져 있으면 전체를 우그러뜨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약점이, 연약함이 그런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란 말을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크리스토를 설명하면서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묶어서 아포칼립시스를 밝히는 거잖아요. 아포칼립시스 그러면 그 장독 항아리에 소금물에 이렇게 해서 뭐 진하게 하고 메주를 띄어서 하게 되면 이게 간장도 되고 그렇잖아요. 간장도 되고 또는 뭐 고추장, 된장 담그는데도 이게 관련되는 거잖아요. 우리네 그 소금이라고 하는 그다음 메주 콩이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그 물, 그다음 어떤 비법, 전래 비법. 그래서 아주 천하의 음식을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노릇이고 하나님의 일반 섭리 또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모든 결례들한테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배달결례는 특별합니다. 배달결례 아닌 자들이 배달결례 인양하면서 자기도 모르든 알든 속이는 가짜 무늬만 배달결례인 자들 천지인지라 순수 참 원형 물론 그것도 오리지널은 없지만 다 부패한 상태지만 성경에 비춰볼 때 어찌하든지 일반 은총으로 배달결례임을 자임하는 그 일반 증거들 언어라든가 역사라든가 사상 문명 관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쫙 일반 은총 가운데 견지하면 그게 바로 배달결례예요. 일반 섭리 가운데도 그걸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배달결례 아는 자들이 애국자인 양 하면서 뭐 이른바 태극기 부대 중에도 있고
진보파 중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칭 애국자들이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짬빵이고, 신자가 그런 상태에 들어서면 믿음의 세계에서도 짬뽕이고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관이 그대로 성경관, 믿음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너무 또 서론이 긴가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를 설명한 거예요. 1절이 그렇게 이걸 쭉 설명을 했어요. 2절도 보니까 호스라는 것으로 1, 2절이 이제 관련되고, 근데 3절이 구별돼요. 1, 2절은 한 묶음입니다. 1, 2절을 딱 그렇게 해서 계시를 좀 방대하게 설명하면서 3절에는 이 글을 쓴 이가 또 자기 생각으로 덕담을, 이게 뭐 교회 예배의 한 그 옛날 고대 형태였든지 아무튼 어떻든지 마카리우스라는 말을 하면서 이 계시를 여기 이제 읽는다. 그렇죠? 계시를 듣는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또 지킨다는 이런 방식으로 아포칼립스의 어떤 그 신령한 실전, 신령한 현실, 성도들의 그 사는 모습 이렇게 기록되면서 여기 마지막에 왜 그런지 아느냐? 카이로스가 카이로스가 앵귀스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역시 아포칼립시스의 성격을 이렇게 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 3절인데 1, 2절은 한 묶음이고 3절은 실전, 계시의 실상을 밝혀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뒤에 22장께 있는 것을 갖다 이 앞에 벌써 1장 1, 2절과 1장 3절이 뒤에 해석하는 큰 열쇠야. 큰 원리 원칙이 된다는 사실에 이거 모르고 뭐 666이 뭐다 뭐 마운드 달이 뭐다 뭐 한 대 반 두 대 반 세 대 반이 뭐다 뭐 14만 4천은 뭐고 뭐 예? 7, 2는 뭐고 그런 거 아무리 방방 떠봤자 잘못된 해석에 빠질 가능성이 100% 있는 상태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기록한 사람의 그 심정을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원문 말씀을 통해서 점점 새롭게 깨닫고 가다듬어 가는 것은 물론 포함되고 우리말 성경에 대한 태도, 우리말 성경의 상태에 대한 평가, 분별력 그런 것이 동시에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 선포를 하는 거죠. 어중이 떠중이가 선포를 할 수가 있답니까? 독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독해. 하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거. 이게 돼 있어야 뭐 선포를 하든 바른 선포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든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지. 계시록을 놓고 이 말 저 말하고 자기 뭐 자랑이나 하고 뭐 그냥 유행에 빠지든가 신학의 장난놀이에 그냥 물들은 줄 모르고 그렇게 허탕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계시록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직 1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92강을 지금 간단히 하는데 92강을 하는 중에 있고 지금 이 독해만 22강째예요. 간당간단히.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 얘기를 밝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몫에 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 다음 대뜸 이제 뭐를 말하냐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처음으로. 물론 앞에도 있죠. 이미 1장 1절에 요한네스라고 밝혔어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뒤에다가 놓은 것도 하고 근데 누가 이 글을 썼는가? 누가 이런 선포를 이미 했는가 하는 것을 이 요한네스라고 하는 걸 밝히는데 여기 지금 4절에 또 4절엔 초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줏대 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지만 성령님으로 감동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 것은 말씀의 기록인 것은 주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장 4절로 자르놨지만 문장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딱 해서 이요한네스가 즉 이 1장 1절부터 3절을 빼고 4절부터 이게 보통 편지, 서신, 서찰 형식의 기록이라고 할 때 누가 누구에게 그런 방식을 우리 공동 서신도 그렇고 파울로스 서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건 전혀 이것으로부터
따로 써 있는 말이에요. 하리스라는 말과 에이레네. 덕담이잖아요. 덕담. 누가 이오안네스가 누구에게 그 여자들 즉 그 에클레시아들 7개 에클레시아들에게 걔네들은 아시아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들에게 하면서 이 누구들을 놓고 하리스가 주어잖아요. 에이렌의 안녕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원하는 선언하는 뭐 축도 형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고급한 빌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서 하리스를 에이렌으로 좀 이제 풀어밝히면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아포라고 해서 이게 지금 출처를 이렇게 5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아포라는 것이 연타석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면 역시 지금 계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누가 주도해서 요한네스가 주도하고 요한네스랑 에클레시아들 사이에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계시의 주체 즉 1장 1절에서 말한 이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여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아포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예수스 흐리스토스에 대한 설명들을 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물론 이 7령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성자라면 이거는 성령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5절에서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건 1장 1절에 나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갖다 반복해서 쓴다. 어떤 국면에 어떤 것을 쓴다고 했을 때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1장 2절에도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여기 1장 4절에서 또다시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절까지 나가서 6절은 아포라는 말씀은 빼고 그분이 해냈단 말이죠. 우리들을. 여기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를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성자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끼고 여기 하나님 자신. 요게 여기 센 할 때 n이 동 같은 것일 수 있고 또는 삼위일체 놓게 구분 지을 수 있고 이건 이제 해석하기 문제니까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쓰니 여기 센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왕들, 제사장들 이렇게 이제 하도록 세우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역시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 6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절부터 6절까지 한 세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장엄한 서론이에요. 인사말 치고 1절부터 3절을 꺼내놓고 4절부터 5절 거쳐서 6절이 아주 여러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참 놀랍고 지나가는 길에 한 가지 할 때 마지막에서 아우터라고 하는 게 이게 도치가 돼 있잖아요. 요게 쓰이려면 요 자리에 쓰일 수도 있고 뭐 요게 요 뒤에 쓰일 수도 있겠죠. 그 독사, 그 영광과 토크라토스 그 힘이 권능이 그분에게 여기 그분은 계속 단수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시라는 것을 말하면 예수스 흐리스도스를 지칭하고 요 앞에 있는 말을 쓸 때 데우스랑 하나님 아버지라고 쓸 때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로 대표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느 모두고 하나다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는데 근데 4, 6절 하면서 누구를 돋보냐니까 아포칼립시스의 주체가 되는 예수스 흐리스도스 때문에 이걸 예수스 흐리스도스에게 말하면 역시 결국은 성부에게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의 끝으로 아멘자로 마감하는 거예요. 1장 6절 마감. 자, 이렇게 이제 서론 중에 서론 들머리를 밝힌 다음에 1장 7절부터 두 번째 덩어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7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두 절을 묶는 게 좋습니다. 7절부터 8절은 이완네스 자기의 말이 아니라 예수스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3인칭으로 전하고 1인칭으로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7절, 8절 즉 아포칼립시스 계시의 그 온통 주체인 이예수스 흐리스도스를 직접 그분이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성령님께서 또한 그분이 어떤 어떤 그 본질을 전제로 한 그 어떤 상태로 사역으로 해서 어떤 존재인가 그분 자체가 참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염두에 두는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은 굉장히 준엄해요. 재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엑세켄테산 쑤셔버렸다. 걔네들이.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죽인 직접 쑤신 사람은 그 군병들 아니겠습니까? 통상하던 일이지만 여기 주목하고 그런 자들도 다 콥선타이 때린 자들로 말했고 친다는 말을 아주 창으로 뭐 쑤시든 뭘로 하든 성경은 자세히 모든 그 당한 꼴을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게 보리라 말이죠. 보리라 하면서 또 다시 6절에 이어서 7절에 아멘이 연타석으로 나왔으니 7절에 대한 말이 어세가 무척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 이름 하셔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국물도 없다는 거야. 응? 모든 사람들이 본대요. 깡그리 사람들이 그 구름들과 함께 구름들과 더불어 오는 그분을 볼 것이다. 모든 눈들이 그 눈들 중에는 이렇게 예수스를 막 강타하는 그 막 찔러버린 그런 자들 모든 그 땅에 있는 집안들이 필레가 뭐 지파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모든 집안들 그러면서 아멘. 자, 그러니까 이 1절부터 6절까지 아포칼립시스를 아멘으로 첫 번째 묶음을 1, 3절은 아멘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카이로스 때가 그 때박이 가깝기 때문이다. 4, 5, 6절에 아멘 7절에 아멘 하면서 8절은 1인칭으로 에고 에이미 내가 나다 그 알파 그 오메가 또 하나는 아르헤고 텔로스다 하면서 그분이 말한다 저 퀴리오스가 말한다 이런 분이 에르메스 네 가지로 말하잖아요. 이런 분이 말하신다. 요거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8절 볼 때도 그분이 말한다. 말하는 주체를 이렇게 5가지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렇게 직접 화법의 내용을 앞에 담아놨어요. 에고에이미 더 알파 카이 더 오메가 아르카이 텔로스 이런 식으로 7, 8절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이거 전체 놓고 7절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쭉 덩어리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좀 길죠. 여기는 이제 그냥 이완네스는 내가 이완네스가 하는 말로 세 번째 자기 이름을 이 기록한 이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임을. 이걸 좀 주격으로 설명하잖아. 카이카이 용법을 쓰고 이렇게. 그 다음 어디 안에서 이런 거 안에서 하면서 지금 그 뒤에 이렇게 앞부분을 갖다가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전제한 다음에 에고자가 다시 직접 동산이 그 에게노멘이 됐다는 사실에 어떤 그 상태 때라는 것이 파트모스라고 하는 그 섬 안에서 원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예수 증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1차 에게노멘을 썼고 그 다음 1장 10절에 2차 에게노멘으로 또 다시 밝히는 거. 이때 뭐죠? 임자님에게 속한 날 안에 성령님 안에서 이게 굉장히 큰 말이야. 요렇게 앞에 지금 된 반모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거 요 때라고 하는 거 얼리만에서 하면서 이제 10절 두 번째부터 내가 들었다 하면서 들은 내용을 1장 11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은 얘기를 다시 아까 있던 말과 같잖아요. 내가 나다 하면서 하는 여기 1장 8절에 있는 말을 여기 11절에서 쭉 똑같이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너는 써라 너는 보내라는 이 명령사로 직접 화법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걸 너는 써 너는 보내 이렇게
9절부터 돼 있는 것이 9절, 10절, 그 다음 11절은 요것에 대한 직접. 그래서 9절부터 11절이 첫 번째 묶음이고 12절부터 16절이 두 번째 묶음이에요. 이거 9절부터 16절. 이런 구분을 이렇게 뭐 완전한 구분이고 이렇게만 구분 지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1장 1절에 있는 아포칼립시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시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쭉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큰 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신부문구엔 이오안네스, 그 사람 얘기가 간간히 이렇게 지금 벌써 네 번째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시에 관련된 사실을 설명하잖아요. 9절, 10절, 11절에서 아주 1장 7, 8절의 방식과 특히 8절에 있는 방식과는 또 달리 주체 있게 에고 이오안네스가 누구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또 특히 이제 반모섬에 있는 그 사건, 임자님에게 속한 그 날에 얼리만에서 발생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 들은 얘기를 전하잖아요. 그렇죠? 나팔이 말하는 거, 의인법에 나팔이 말하는 소식을 적어라, 보내라 하는 게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7교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나머지 16절까지를, 이걸 알아야 17절부터 20절을 또 똑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딱 여기 보니까 소리를 갖다가 보려고 그러니까 소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앞에 말한 소리를 9절, 10절, 11절에 적었잖아요. 이걸 보려고 돌이켰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이제 10가지로 설명을 하는 게 16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야기했다. 아주 다정다감한 실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이제 봤잖아요. 예. 본 얘기예요. 한편 이게 한 가지가. 봤더니 촛대, 금 촛대들이 7개가 있고, 또 하나 그 한복판에는 사람 아들 같은 분, 사람 같은 분이 그 7 촛대들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 상태 쭉 걸쳐져 입혀져 와 있는데 포대 그 발까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슴팍들에는 그 금띠가 쫙 둘러쳐져 와 있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완료 분사기 때문에 이게 그냥 휙 보고 뭐 그냥 까먹은 그런 세상 꿈이라든가 뭐 어떤 신비주의자 엉터리 거짓된 환상 얘기가 아니고 생생한 것을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쭉 이렇게 발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채로 가만히 제자리 오랫동안 서 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과정을 현재 스코어 목도하는 것도 되지만 어떤 움직임의 양상도 이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띠 쫙 조여있는 그 모습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14절부터 쭉 해서 15절, 16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딱 오피스, 그분의 그 낫, 치읓 받침이잖아요. 우리 보통 흔한 세상 말은 뭐 낯짝이라고 하잖아요. 짝. 예. 짝이 있다는 건 우리 보통 얼굴을 딱 둘러 하면 똑같은 거가 왼쪽 오른쪽으로 돼 있듯이 아무튼 낯짝이라고 써요. 근데 예수니까 낯짝님, 낯이 바로 해가 쫙 비치는 것 같다는 이런 모습으로 마감하잖아요. 그렇죠? 발에 드리워져 있는 심겨져 있는 어떤 그런 의복 같은 거 이제 걸친 그 발의 상태부터 해서 여기 낯의 상태가 해에 비유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계시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본 거예요. 들리는 소리를 봤다가 꼭 꼬꾸라진 거예요. 그분의 발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죽은 사람 같이 됐는데 위에다가 놓으셨어요. 그분께서
그분의 오른쪽 손을 놓으셨어요. 나 위에다가 그분이. 그러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면서 17절 뒷부분부터 20절까지 이제 앞에 거 어떤 그 환상 특별한 방식의 그 계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해석한 내용이에요.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딱 그쵸? 송장같이 될 정도니 혼비백산하네. 여기서 나오잖아요. 또 에고의 힘이다는 말. 세 번째 반복되는 거예요. 17절. 8절, 11절에 있던 게 여기 지금 17절 또 앞에 한 번 더 나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죽은 이 상태에서 살아있는 중이라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종말에 지금 마지막 사역하시는데 죽었다 부활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열쇠들을 하데스랑 타나토스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여기 또 세 번째 아멘자가 있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18절을 말씀하시는 상황 17절에서 여기 이제 직접 화법의 내용을 예수 스스로께서 직접 해석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계시와 계시에 대한 선포의 명이 여기 써 있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성경 보면 예수님의 선포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사도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여러 선포들이 있잖아요. 특수한 계시 기관들이었던 뭐 필립이라든가 스테파노스라든가 그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건 선포가 지금 설교가 아니고 계시로서 선포예요. 계시로서 설교 형식이라고요. 내용이. 여기서 딱 이렇게 말하는 중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스의 그러니까 하늘 우편 보좌에 있는 부하로 영화로워서 승천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분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모세가 썼던 그 족장들이 받았던 계시의 그런 것보다도 구별되고 모세의 아포칼립시스랑도 구별되고 신약 중에 앞에 있는 즉 죽기 전에 그 계시에 대한 거랑도 구별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마지막 계시라고 할 만큼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라고 하는 것도 구분져서 잘 표현한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상태가 동시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그 상태에 대한 변화도 꼭 성경 볼 때 아무렇게나 막 그냥 이른바 성경스러운 표현이 아닌 적용한다는 식의 웃기는 얘기 성경 해석의 원리들이 구약 신약에 고루 많이 번져 있는 걸 찾아서 확인한 그 해석학의 원리를 신학 연구로 정립해서 교리로 또한 손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 해석을 통해서 다시 이 교리 표현이 이 해석 원리를 뽑아낸 것이 맞는가 다 드러내는가 하는 걸 검토하는 것이 바른 교회에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듣는 성도들의 귀,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명에 참여할 때 이게 바른 말씀이었구나. 바른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등등 알 수가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들어와서 앞부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놓은 걸 가지고 19절에 대빵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뭔가 이게 보았다고 했지만 여기 이제 말씀한 내용을 하면서 이제 내용 중에 너는 적어라 하는 말 있죠. 이거 적어라 하는 말은 이미 앞에 말했잖아요. 여기 1장 몇 절입니까? 1장 제가 어디서 봤죠 여기 안 나오네요. 아까 그 적어라 하는 말이 첫 번째 계시를 말씀한 것에서 나왔는데 뒤에 있나? 여기는 아닌데 아무튼 앞에 그 아까 적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막 이게 배열이 참 아주 마구잡이를 쓴 것이 아니고 딱딱 조목조목 이렇게 헤아리면서 이것을 적었어요. 여기 아까 7개에다가 쓰라는 말이 있잖아요. 7개가 어디 나오죠? 여기인데.
아니, 7개 명단이 몇 절에 나오죠? 헷갈리네. 좀 지워봐. 예, 여기는 적어라 보내라가 11절에 나오고, 이거 앞에 적으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지우고 봅시다. 시간도 뭐 7개의 명단도 밝혔는데 그 외 7개의 명단이 왜 안 보이죠? 희한하네. 여긴 명단은 아닌데? 7개의 명단이 어디 나왔죠? 6절에도 없고 7절, 8절도 없네? 아니, 제가 헛걸 봤나? 7개의 명단? 아니, 요거 구랍선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없나 보죠? 제가 착각했습니까? 일단 그걸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끼니. 그래가지고 이제 16절 지나고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덩어리잖아요. 1절에서 한 6절 한 다음에 7절, 8절 먹고 9절에서 16절 중에 11절까지 한 덩어리, 12절부터 16절 뒤에 17절부터 20절이잖아요. 여기. 이제 19절에서 다시 한번 적어라. 제가 이걸 착각을 했군요. 적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들 하는데 여기는 이제 목적어로 쓰이고, 그렇죠? 여기는 주어로 쓴 거예요. 똑같은 내용. 이건 이제 계시하신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펼치실 하나님의 뜻. 이건 이제 그것들을 쓰는데, 두 번째는 그것들은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것들은 될 거. 그렇죠? 막 될 거. 이것들 뒤에. 그러면서 1장 20절은 그 두 가지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7 그 별들, 그 다음에 7 촛대들, 두 가지에 대해서 뜻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앙겔로스들이다.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들이다. 별들은 앙겔로스, 리히넨, 이거 딱 해서 이게 지금 3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장까지. 1장 17절 이거 여기 말씀하기 시작한 내용, 레곤 모의 하면서 직조합법 내용이 이게 3장까지 가는데 1장에선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간단한 흐름을 이제 이렇게 설명드려 봤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갈수록 좀 더 그 처음에 1장 1절에 있던 아포칼립시스를 설명하는데 17절은 이제 예수께서 앞에 계시하신 환상의 계시를 신령한 그 계시를 17절에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석이라는 게 오늘날 말씀 선포로 나타나는 것에서 외형상 단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원문도 하고 주석, 서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성경 번역을 직역으로 해야 되죠. 각 결회들이. 그런 것들이 성경 해석 전반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원문 성경관, 성경 번역관, 서기 해석 원리관, 이걸 놓고 이제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한 뒤에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그 한 교회 한 교회 그 있었던 성도들 통해서 어떻게 보증하시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비로소 교의학이 빚어지는데, 교의학은 앞에 있는 그 성경 해석의 원리에 관련돼야 돼요. 거기 충돌을 일으키는 건 교리 위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줏대 있게 잘 주도해서 계승하고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빌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마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씀 선포가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제 조건들이 원문 해석관, 그 다음에 성경 번역관, 원문 서기관이 형성된 것이 설교로 나타나고, 이 설교의 진위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시는가가 나타난 그 성령님의 열매로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의 어떤 부분을 강화시켰는가, 원수의 대적부터 교회 내면의 성도들의 믿음을
부흥시켜서 전투하는 자세를 취하는 이거 전체가 바로 이게 원리로 서야 돼요. 이런 원문 번역 그다음에 서기를 통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선포를 통해서 확정해내고 다시 이걸 연구의 필요를 느낄 때 여기서 발생하는 게 교리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반을 연구하는 것이 교의학이에요. 요것만 달랑달랑 한 것이 아니고 해석을 이거 그다음 이거 전반을 연구하는 게 주경학이에요. 주경학과 교의학은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그건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른 교회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실증을 드러내야 돼요. 본인이 하든 본인이 말씀 받고 있는 절대적인 그 말씀 선포하는 사람에게 한 지체로서 그 말씀을 다 받은 증거로 교의학을 연구하면 이건 좀 충만하지는 않지만 인정이 되는 건데 이 앞부분에 이 뒷부분에 이런 건 전체를 알고 말씀 선포로 확증하는 그런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사지 교회에서 말씀 선포 증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 교사가 됩니까? 세상 교사로 전락할 가능성 유혹이 많습니다. 신학교가 어떻게 세상 학교같이 운영을 한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방 종교단체까지 운영을 하냐고요. 전부 다 그건 배교로 이르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전부 다 그 로마 가톨릭의 뭐 교회법이라든가 교회 유전 이런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자꾸 거꾸로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틀린 것에서 나왔는데 개혁자들은 모든 걸 싸그리다 비판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런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과 교회 어떤 이런 근본과만 세우기도 급박했고 그 뒤 그들이 한 세대 동안 전력한 그 뒤에는 그 안에 부패가 배교가 다시 깃들이게 됐고 세상으로는 로만 카톨릭이 세계를 정복하는 반종교개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간첩들이 개혁자들 뒤에 교회를 드러나게 계승한 게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남겨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유효하게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계승돼 오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건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그게 어지기떠지기 뭐 믿고 뭐 설교한다고 하고 뭐 믿음으로 뭘 한다고 방방 뜨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시라니까. 원문관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오늘날 설교가 중에 얼마나 있으며 우리말 직역 성경을 개혁자들 따라서 그러한 우리말 성경 번역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 설교자가 얼마나 있으며 이 원문과 번역문을 어떻게 서기하고 연구하는 해석에 그걸 다 습득한 설교가가 있냐고요. 그냥 뭐 설교한다고 근근하게 그다음 이걸 설교를 어떻게 나는 거 지난날 초대교회 보편의 교리부터 개혁교리까지 교리를 확신해가지고 이 말씀 선포를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보좌하고 맞장구 치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하는 선포자가 얼마나 있냐고. 이거 전체에 대해서 신학으로 주경하게 됐든지 교의학이 됐든지 이것을 쭉 해놓고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선포를 확신하는 그런 모임이 그런 에클레시아가 얼마나 있냐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이건 무슨 뭐 많은 지식을 요한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뭐 이걸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전권으로 이것을 주장하사 남겨둔 자를 두시고 그 가운데 교사들을 세워 오신 거예요. 구약 보세요. 신약 보세요. 선지자랑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됐는가. 뭐 뿅뿅 나오듯이 나와서 뭘 하고 나중에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많은 것들을 빼버렸잖아요. 필요한 것들만 아주 성령님께서 엄정하게 해서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렇게 기록을 남긴 것을 볼 때 정말 바른 교사들의 행진과 계승은 정말 두려울 정도의 문제예요. 아무나 뭐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것도 똑바른 것으로 정통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창세기 때부터 그 계승된 그 줄거리에 거룩한 신령한 족보 가운데 계승된 선포자가 있는 교회 그런 보편한 교회 사명을 계승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에 어느 만큼 어떻게 있는가 아는 사람만이 알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알고 그런 것을 또 받게 하셔야 알고 그런 고백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그런 고백을 계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을 볼 때 지금 우리가 1장만 간단히 이제 분간해서 봤는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성경이에요. 이 처음에 나오는 첫 단어 이거 아포칼립스를 이렇게 지금
놀랍게 설명풀이에 나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풀어 나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도 요한이가 어떤 형편에서 그 환상을 봤는데 송장까지 됐다가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뭔가 보려고 했는데 꼬꾸라진 뒤 나타난 그 인자의 것을 보고 해석하는 거기에 비로소 이제 17절 후반절부터 해서 3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2장 3장을 똑바로 하려면 1장 1절부터 1장 전체에 대한 이해가 안 가면 2장 3장 해석은 엉망진창이 돼요. 2장 3장 해석이 이렇게 되면 뒤에 4장부터 22장까지 엉터리 방송국이 돼요. 부분 혹시 뭐 맞고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관통이 안 되는 이 기본적인 절대 첫 번째 조건에 충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벌써 아포칼립스관이 점점 해명이 된 거잖아요. 앞에 있는 65건이 그러했고 마지막에 이거 66번째 이게 제 차례가 맞는지 모르지만 이거 성경 또한 아포칼립스 전체를 이 모양 저 모양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증거들을 앞세워서 또한 예언의 내용들을 후대 교회에게 갈파하라고 기록으로 남겨준 계승된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조금 확인하면서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둔 사실을 깊이 자각하셔야만 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주일 밤 시간이 토요일 밤 주일 앞둔 밤 늦었는데 우리 계시록 선포독회 22강을 놓고 한글 개혁 성경을 제가 구분한 몇 덩어리로 구분한 것을 우리 놓고 9절부터 16절에 12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나머지 17절에서 20절 그 뒤에 3장까지 나가는 이런 골자로 1장 1절부터 20절 끝절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를 잘라서 공부를 해보시고 읽고 또 읽어서 한글 개혁 성경에 있는 그 낱말들이 직역이 안 돼 있어요. 빠진 거 수두룩하고 덧붙인 거 수두룩하고 막 각색을 해가지고 이게 배열을 자체를 바꿔버리고 없는 말 넣고 해가지고 이게 한글 성경만 가지고 해석하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한글 성경 번역의 현주소예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번역만도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원문대로 직역하려고 했고 사람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한 요소가 많고 이건 바로 루터나 깔뱅 같은 그 유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틴데일 성경이나 루터 디 비벨이나 그 다음 깔뱅이 번역한 그 독불형의 그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그네들이 번역한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라틴 그 깔뱅이 라틴 번역을 봐야 로만 카톨릭의 불가타라는 그 라틴과 선명히 구별돼요. 겉으로 쭉 보면 대동소에 엇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깔뱅이 라틴을 번역하면서 로만 카톨릭의 불가타를 날려버리는 그런 전투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남겼고 또 그걸 다 모르는 자기 동족들에게 불어 번역을 직역으로 했던 겁니다. 이 유산을 오늘날 각 교회가 받아야 되는 한국은 그런 유산을 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뭐 장로교니 개혁교니 방방 떠도 성경관, 성경 번역관,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은을 내지를 못해요. 지난날 일제 때 있던 지금은 이 땅에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연구하려는 분들이 혹 덜어 계셨지만 그 뒤를 계승해서 바로 잡아서 발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유산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때예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별이 불능 상태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쪽수가 많고 정부의 호응하면 그게 정통 기성교회라고 하고 거기 뭐 반발하고 이러면 우리는 그러면 사입이냐? 그렇게 이제 아주 그 불만을 품는 극소수 단체들도 있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야. 근데 쪽수가 적어. 콧방귀는 대상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뭐 큰 교단이다. 많은 사람이 믿는 것 같다. 숫자라는 것이 그게 정확한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모든 교회 행사를 해야 정통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확증 얻어서 성령님께서 인정하실 뿐인데 그 고백이 확증돼야 되는데 그냥 친구 따라 세상 판단 따라 그냥 짬뽕으로 그냥 배교한 그 로만 카톨릭 그런 엉터리들의 그냥
소리에 뭉뚱그려서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간단히 그동안 해온 거를 놓고 정리하도록, 큼지막하게 정리할 수 있으려면 한 절 한 절을 잘 직역을 놓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그 뜻을 새겨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풀이한 책을 소개할 만한 책이 별로 없고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계시록 방면은 앞부분에 결산 아닙니까? 65권과 계승되기도 하고 독특한 것이 있기도 하고, 이걸 정말 풀이한 그런 교회 출신의 신앙 고백을 한 보편한 정통 신앙 고백하는 신자냐, 그런 신자들로 된 교회냐 하는 게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모든 것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그렇소이다. 고맙습니다.